전번 시간에 나온 프린트물, 저번 시간에 나온 프린트물, 죽음이라는 카는거 프린트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주 좋네. 그거 먼저 꼭 보면서 하겠습니다. 보벼지금 86페이지면 86페이지, 보벼지금 85페이지. 오늘 이제 반야신경 천수경 끝나고 관한 시식문을 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시식은 음식을 베푼다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의 위신력에 의지해서 돌아가신 분에게 음식을 베풀고 또 부처님 말씀을 일러줘서 해탈의 길을 제시하는 안내하는 그런 의식집을 관한 시식문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 프린트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이란 되어 있습니다. 의근이 육신을 떠난 죽음이다. 우리 반신을 했잖아요. 의근이 떠난 육신을 떠난 죽음이고, 육신을 떠난 의근을 영혼이라고, 그 영혼을 우리 마음이라 하는 거죠. 그 영혼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와 같다는 생각으로 그 몸을 유지한다고 하는데, 그걸 중음신이라 한다. 이 몸과 마음이 한데, 이 마음이 육신을 떠나면은 그걸 죽음이라고, 육신을 떠난 마음, 그걸 영혼이라 한다. 그 영혼을 다른 말로 또 중음이라 한다. 중음신. 살아있을 때보다 9배나 더 밝아진다 하는데, 이 중음신의 상태가 업에 따라 차이나 드나 한 40글 정도 유지된다. 이렇게 이제 육신을 떠난 마음 상태가 그 중음이라는데, 그 중음 상태면 살아있을 때보다 9배나 커진다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착각진다는 뜻이 아니라 능력이 증대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면 육신과 함께 있을 때보다 육신을 떠난 마음 상태가 그 상태가 이제 9배 정도, 그 현재 상태보다 9배 정도 능력이 커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우리 아가 이제 서울에 있어요. 그 서울이나 보러 가려면 첫 턴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마음 상태에서는 생각만 하면 턱 간다는 거예요. 오라고 보시면 그걸 서울까지 석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육신의 메인 상태와 육신을 벗어난 상태, 마음 상태의 차이다. 이제 크게 비유들면 이제 그렇다고 예를 들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능력이 커지면 뭐 그대로 능력 커진 대로 살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이 오래 유지될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생사 가운데 일어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한 49일 정도 유지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9일 정도 중음 상태다라는 얘기죠. 또 수행력도 그렇다는 거면 조선, 2선, 3, 4, 5, 6, 7, 8선은 그렇게 어떤 깊은 고요의 그런 그 상태지만은 그 상태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제9밀진정을 이루시기까지는 퇴진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인간으로 수행하다가 뭐 3선, 4선을 이루단 말입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말하는 그 뭐 선정은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어떤 그 경지, 수단, 사담, 안함, 가랑가 이루다면은 수단, 사담, 안함, 계속 정진해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만둘 사람들이 아니에요. 정진해 나가기 때문에 끝까지 가겠지만은 그저 이제 외도의 선정으로, 외도에도 조선 2선 4선 있잖아요. 알라르깔라마가 7선정, 무소유청 선정을 가르쳤다 했고, 부타가라마 붓다가 8선정, 비상비비상 처정을 가르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도 선정제도 그런 단계에 선정을 이룬다는 것이죠. 또 4선정에 무상천이 사생절에 선정되면 태어나는 것이었는데 500걸을 선정 속에 지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세월이, 그 선정력을 유지하는 세월이죠. 그 세월이 나면은 다시 또 퇴진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인간으로서 내가 사선정이나 이루고 어떤 그런 상태를 이뤘다가 칩시다. 그런데 그 상태가 500겁은 유지되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또 퇴진해서 또 까딱잠도 축생이 될 수 있고 지옥까지 될 수 있고 그렇다는 거죠. 지금 무색계 선정은 내 하늘이 2만급, 4만급, 6만급, 8만급 세월의 수명을 산다는 거예요. 무색계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그렇다면 그런 얘기 보면 그 선정의 어떤 세월이 2만급, 4만급, 6만급, 8만급이라는 세월이거든요. 8만급 지나면 결국은 또 그 선정에서 퇴진해서 또 낮은 단계로 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그렇게 오래 유지되는 거 아니라는 거라. 그래서 중음 상태도 그런 식으로 그 능력이 비록 9배나 커졌지만은 영원히 그렇게 커진 능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퇴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어떤 생을 받게 되는 것이죠. 49일 안에. 그래서 아홉 밝아진 죽은 상태는 49일 정도 유지가 된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육아사전에 보면은 죽을 때 나라는 생각으로 죽는 몸이 된다. 나라는 생각, 이게 나다. 여기 이제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생긴 나라고 일 것이고, 이런 마찬가지고, 개라면은 그런 고객이 이제 자기라고 일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여기 나다라는 그런 생각. 그 있어서 그 생사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상태에 매이게 된다 이런 말이죠. 수다운 사담도 나라는 생각이 일어나지만 지혜를 억누르고 집착하지 않는다. 그 수다운 사담은 부처님 가르치는 무상고공무하다는 걸 배워서 그다음에 선정을 이뤘기 때문에 그 선정에 머물지 안 하고 계속 나간다는 것이죠. 다시 애착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나간다는 얘기죠. 안 하면 나라는 애착이 다시 일어나진다. 수다원 이루면은 인간으로서 수다원가를 이루면은 뭐 선정 따는 사람들은 아니 이 사람들은 오직 믿음으로 불보석에 대한 믿음으로 이룬 경지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상에 태어났다가 천상의 복이 닿으면 다시 인간으로 다시 천상으로 인간으로 천상으로 인간으로 일곱성 뒤에는 인간에서 아랑가를 성득한다 그리고 사담가를 이루면은 인간에서 조선의 2선 3선에 태어나겠죠. 그래서 거기서 다시 다 하면은 인간이 태어나서 인간에서 아랑가를 이룬다 하고 사선정 아랑가를 이루면은 사선처에 태어나서 거기서 아랑가를 정도하기도 하고 내전토 5, 6, 7, 8선 등을 따가서 아랑가를 정도하기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뼈마디가 풀리는 고통의 현상은 천상과 지옥을 제약하고는 모두 있다. 천상과 지옥은 화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자마자 바로 전 태어나기도 하고 죽자마자 바로 지옥이 태어나기도 하고 그렇다는 화생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49일 정도 어떤 중음 상태가 유지되는 동안들은 그런 상태의 죽음은 그러니까 내가 천상에 태어날 상태가 아니고 지옥에 태어날 상태가 아니고 그런 죽음들은 죽을 때 누구든지 이게 막 이게 지금은 근육이 있어서 이런 거 다 이렇게 다 잡고 있지만은 죽으면 이렇게 힘이 탁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염할 때 보면은 구멍구멍 다 맞거든요. 콧구멍 또 입에도 솜으로 맞고 귀도 맞고 엉덩이도 맞고 그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풀리면 이제 안에 게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구멍구멍 다 맞거든요. 그래서 뼈마다 풀리는 고통은 그때 고통이 굉장히 심하답니다. 안 죽어봤으니까 알 수가 있나. 근데 우리 안 죽어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제 그렇지. 과거전쟁이 안 죽고 어떻게 태어납니까? 그죠? 이제 그렇지만은, 이때 뼈마다 이렇게 죽을 때 고통은 아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뼈마다가 풀리는 고통은 현상은 천상과 지옥장으로 모두 있다. 악업으로 죽는 이들은 몸 윗부분에서 머리부터 차가워지고 또 선업으로 죽는 발끝에서부터 차가워져서 심장까지 이르러 모든 의식은 심장이 뜨는다. 이건 육아사지론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장이 뜨는다. 죽음신은 7일 주기로 7번 나고 죽는데 한 번 죽을 때마다 인연 있는 곳에 태어나는데 인연 있는 곳이 한 업에서다. 업이란 이것도 이제 이런 업이에요. 한번 보거나 한번 만났거나 말을 썼거나 같이 일을 했거나 등등이 다 업이죠. 다 업이 있는 곳에 태어난다. 한 번 죽어 태어나면 7일 지나고서 7일 지나면 모두 업에 따라서 인연 있는 생을 받게 되는다. 업에 따라가면 마치 신동이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그걸 억감이라고 그렇게 어디 내가 지어놓은 업을 따라서 이 죽음신이 그렇게 이끌린다는 거죠. 희한하게도 정자원 환자가 만나서 은식이 있던 것을 칼라람이라고 명색이란다. 의건이 영혼의 명. 그리고 색은 정전환자고 색이죠. 그래서 영혼이 정전환자에 의착 만나서 그렇게 합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이제 명색이라 그러고 고공금 자꾸 따라서 한 두 달 석 달 지나면 팔다리는 나눠지고 석 달 넉 달 지나면 눈, 귀, 코, 혀가 나눠지고 형성되고 그래서 10달을 지내서 인간의 형성을 먹어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죽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죽은 영혼들을 달리는 의식이, 달려서 좋은 길로 인도하는 의식이, 그것이 이제 49제 의식이다. 그럴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아주 선한 이나 특별한 원을 채운 이들은 아주 선한 이는 천상 태어나겠죠.
죽자마자 바로 천상 같은 선체 태어나거나 자기 바라는 곳에 태어난다. 예를 들면 극락세에 태어나길 바라면 나무함면서 극락세에 바라면 극락세에 태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원을 따라서 태어나고 아주 악한 이는 죽자마자 바로 지옥 같은 데 태어난다. 그러나 대부분 다 극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선하기도 악하기도 한 대부분의 죽은 자들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49일 정도 중신의 상태로 머물며 7일 7일마다 생을 인하게 되는데 이래 되면 그대로 생을 이루어 살지만 그걸 전부 다 다시 반복하되 49일 내에는 대개 다음 생 인연이 이루어진다. 49제를 지내는 이유도 49일 지내는 건 이제 그 49일 안에 중음이 유지된 게 한 49일 정도니까 49일 안에 이제 제를 지내는데 왜 7번을 지냈느냐? 뭐 일주일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근데 왜 7번 지냈느냐? 내가 직접 하는 그런 공양들, 제라는 것은 부침개 공양으로서 망인의 복을 바라는 거 제거든요. 내가 직접 올리는 제 같으면은 내가 올린 복을 그대로 다 받겠지만은, 그대로 7일 올 때면 7일 다 받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가족들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닙니까?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7분의 1 정도가 내 몫이 된다. 죽은 사람이 몫이 되고. 그럼 7분의 6은 되가는데 산 사람들 올리는 사람 몫으로 7분의 6이 되고, 그 7분의 1이 온전하게 1분 공덕이 되려면 7분의 7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7번 해야 7분의 7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7번을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또 7일 7일마다 지내는 게 아니라 한목에 7번 다 해야 됩니다. 온전한 1분 공덕을 만들려면은 뭐 오늘 하고 내일 하고 모레 하고 그래야 됩니다. 꼭 49일 아니 뭐 7일 7일마다 지내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통 대개 49일이니까 또 49일을 또 7로 나누면은 또 7번 되니까 그래서 일주일마다 이제 그렇게 제를 지내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7번 지내는 이유는 내가 직접 지낸 게 아니라 대신 나를 돌아가신 분을 대신 지내주는 거니까 돌아가신 분의 몫은 7분의 1이다. 남은 7분의 6은 산 사람 몫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7분의 7이 되려면 7번 지내야 된다. 그럼 꼭 뭐 7번 지내야 되느냐? 뭐 형편이 안 되는데도 7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뭐 보통 요즘은 뭐 초제 막제 하기도 하고 1357 하기도 하고 막제만 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7분의 1 공덕이라도 정 공덕이 아니니까 부처님이 올린 그런 공덕은 정 공덕이 아니니까 그건 7분의 1 공덕이지만은 그걸로 내 업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나쁜 곳에 태어날 것 같으면 좋은 곳으로 갈 수가 있고, 좋은 곳에 태어날 건 저 좋은 인연을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 공양에서 망인의 복을 바라는 것이 이제 천도의식이다. 그래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그렇게 부처님 공양 올리고 나서 다시 그 음식을 영단을 만해서 또 이렇게 또 시식이라는 음식을 시는 베풀 시자거든요. 음식을 베푼다는 뜻이거든요. 그 음식 베풀면 더불어서 그 연불 내용들이 우리 살펴볼 관음 시식하는 내용들이 부처님의 말씀들을 들려주는 것이죠.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 영가의 생각을 바꿔주는 거란 말하자면, 그래서 복을 지어주고 마음이 깨끗해지니까 좋은데 안 태어날 때 안 태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위치로 그래 한다라는 거죠. 영가 수인씨가 그 인연을 좋게 하는데 뜻이 있다. 영가시식의 그 인을 좋게 하자는데 영가시식의 뜻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것이 제이다. 복이 없는 이가 좋은 곳에 날 수 없으며 복이 있는 이는 나쁜 곳에 나지 않는 것이 죽고 태어나는 일이란다. 당연히 복이 있는 이는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그 복으로 좋은 데 태어나고, 또 나쁜 일 많이 하면 당연히 나쁜 데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생활을 우리가 다 살필 수가 없거든요. 아무래도 어떻게 좋은 건지 어떻게 나쁜 건지 알 수 없고, 또 심지어는 진짜 좋고 나쁜 일들을 우리는 내는 좋다고 했는데 이 업에 있어서 나쁜 일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도 이제 우리 학교 다닐 때 밖에다 이제 집에 가면은 이제 그물가 토끼도 잡아주고 그러거든요. 이런 닭도 잡아주고 하거든요. 엄마 입장에서는 자식을 위한다고 했지만은 그건 목숨 해친 거 아닙니까? 닭의 목숨 해친 거고 토끼의 목숨 해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건 나쁜 일이 되는 거라. 살생이 일이 되는 거야. 내 딴에는 좋은 일을 한다고 했지만은 나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그 공양복으로 나쁜 일을 가리고 좋은 일부터 먼저 나타나게 하자. 왜 가린다는 용어를 쓰느냐? 행한 나쁜 일 없으시지 않습니다. 행한 좋은 일을 하고 나쁜 일 했는데 먼저 나쁜 일이 나타나서 나쁜 거 태어나는 것보다 좋은 일이 먼저 나타나면 좋은 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계속 좋은 일이 나타나면 돼. 나쁜 일이라고 나쁜 걸 갈 리가 없는 거라.
그 나쁜 거 어떻게 되냐? 계속 묻히는 것이죠. 그러나 업은 실제가 아니라는 겁니까? 저 무명 이하의 아리아시, 의근, 육종식 진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무상고 공부하다 하는 거라. 범성에 대한 개시하다 하는 거죠. 네. 진열을 깨치고 나면 본래 없는 것이지만 그렇기 전에는 진열을 깨치기 전에 완전 해탈을 이루기 전에는 그 업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묻히는 것이죠. 선업으로 악업이 묻히고 악업으로 선업이 묻히는 거라. 지금 어떤 일이 그렇잖아요. 저 맞아 되게 못된 놈인데 일이 잘 돼. 그건 전생에 완전 복을 많이 났다는 거라. 그래서 컵이 이만큼 크니까 웬만한 물부가 안 넘치는 거예요. 그런 나쁜 짓은 계속해도 안 넘치는 거라. 그렇지만은 결국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지연복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넘치고 말거든요. 예, 그렇다는 거죠. 저 사람 착한 사람인데 되게 착하게 살았는데 일이 잘 안 되고 참 안타깝단 말이지. 그럼 자기가 지어놓은 복 그밖에 안 되는 거라. 자기 나쁜 놈은 이만큼 많은데 좋은 놈은 이제부터 뭐 정신 차리고 좋은 놈 한다 해서 다 안 차기 때문에 안 넘치거든요. 그래도 좋은 일 하면 결국 넘치는 거거든요. 거기 때가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나쁜 일도 바뀔 때가 있고 좋은 일도 바뀔 때가 있다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나쁜 일보다는 좋은 일이 안 좋습니까? 그걸 좋은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내 업이 바뀌고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인연을 좋게 하자는데 연것이 있다. 부침기 공령 올리는 것이 죄이다. 복이 없는 이가 좋은 것을 할 수 없으며 복이 있는 이는 나쁜 게 나지 않은 것이 죽고 태어난 이치다. 부침기 공령 올려 영가의 복을 바라고 다시 불보다 살림을 갚으려고 특히 신무장국이 대단하니 신무장국이 대단하니 그러니까 그잖아요. 신무장국이 대단하니 유포시키면서 중생들의 안락을 위해 또 일치병교가 없게 하기 위해 목숨이 길어짐을 얻게 하기 위해 부유하여 넉넉함을 얻게 하는 까닭으로 또 악업의 무거운 죄를 멸하게 하는 까닭으로 또 성근을 일으키게 하는 까닭으로 두려움이 없음을 두려움을 멀리 떠나게 하는 까닭으로 또 원하는 구하는 바가 속히 만족되게 하기 위한 까닭으로 이 신무장구 대단을 유포하려고 합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래 그런 뜻이 있으니까 그 신무장구 대단의 위신력이 이런 신무장구 대단의 이런 위신력이 있으니까 그 신무장구 대단의 의지에서 관세음보살과 신무장구 대단의 위신력에 의지해서 영가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관음시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특히 신무장구 대단의 신통명을 빌어서 갈 곳 몰라 하면은 영혼을 위하여 부처님 말씀과 해탈을 이룬 스님들의 말씀을 들려줘서 그 이치를 깨닫게 하고 또는 갈 길을 인간 세상이나 천상 세상 내지는 극락세 같은 곳에 갈 길을 제시해 주어서 망인의 이고등락 고를 요이고 락을 없게 하는데 뜻이 있다. 영가시식의 뜻은 그 있다. 그럼 영가시식은 언제부터 유로가 되었느냐?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안원존자에 대한 이야기고 하나는 목련존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부처님과 이제 안원존자가 어떤 강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막 강가에 보니까 어떤 막 아주 험악하게 생긴 어떤 중생이 막 고통스럽게 막 울부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리저리 나쁜 짓 해가다가 아기로 태어났는데 아기는 목구멍은 바늘구멍인데 몸뚱이는 지체 말하던 거예요. 그래서 뭐 음식도 구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만 보다도 욕심부터 먼저 나서 아기라는 것은 내 거 아끼고 남 거 뺏어서 그렇게 한 그런 과보로다가 그런 과보를 그런 인류다가 그런 과보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음식도 먹지 못해 이렇게 한음 세월에 배고픔이 허덕여서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안원존자가 저 옆에 있는 여기 강가니까 저 물이 있는데 저 물에도 목이나 치기면 안 되겠느냐? 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저기 불로 보입니다. 그런 거죠. 아기들은 물이 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성은 사견 네 가지. 어떤 한 물질에 어떤 이는 우리는 물에 대해서 물로 보이는데 아기들은 불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상 사람들은 그것이 법의 땅으로 보인다는 거라. 물고기들은 우리가 공기를 느끼는 것처럼 생활의 터전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럼 물질이 딱 물질이 같으면 어떤 물질이 같으면 다른 중생이 그걸 느낄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물질이 아니라 알고 보면 어떤 상태가 우리는 공기를 느끼는 물고기는 물속을 우리 그렇게 자기 터전으로 느끼는 것이고 우리는 물로 보이는데 아기는 불로 보인다는 거죠. 그것도 그게 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처님께 그럼 어떻게 하면은 저런 배고픈 이들에게 음식을 베풀 수 있겠습니까? 자비를 베풀어서 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런 식으로 사다란이라고 이제 음식 전번에 우리 저거 할 때 사시마지 순서할 때 뭐 변식지는 감로수지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어떤 음식에다가 저희들 먹을 적당한 음식으로 변하게 하는 변식지는
또 감로소지는 또 유해지는 등등 그런 진흥해서 그러니까 그이들이 좋은 먹기 좋은 식당 음식에 바뀌게 해서 음식이 베풀 수 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이게 이제 편찬한 것이 어떤 것이 요 가나미 시신문이다. 그래 볼 수 있고 또 그 백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백중 7월 15일 백중이라 그러는데 백종하기도 하고 백중하기도 하고 보통 백중 그래요. 백중이라면은 백자가 100백자도 되고 흰백자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백이라면 청정하고 흰 거 아닙니까? 깨끗한 대중들에게 공양 올려서 그렇게 복을 바라는 것이 백중입니다. 백중이라는 7월 15일은 무엇을 하느냐? 스님들이 오늘이 4월 15일 아닙니까? 4월 15일에 이제 한그 입제를 합니다. 안 그러면 본래 이제 부처님 대중들은 부처님 제자들은 안 그러면 그런 개념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인도에는 우기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스님들이 누구 초청받으러 가거나 내지는 뭐 신도 설법하러 가거나 하는데 그때 우기는 비가 오기 때문에 우산이나 있으니까 뭐 또 장하나 뭐 좋은 게 있으니까 다 맨발로 댕기네. 지금도 맨발로 댕깁니다. 저 초원으로 가면은. 그런데 이제 비가 그래 몇달 두달 석 달 그래 오니까 그래 장마 때 그래 다니까 보기가 영 안 좋은 거나 막 흔히 그저 비 맞은 중에 그러니까 그때 뭐 진흙탕 문책을 댕기니까 신도들이 부처님 다른 사람들은 이제 우기 안 다니는데 다른 외도 신도들은 외도 수행자들은 우기 안 다니는데 스님네들은 우기 그래 다니고 그러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부터 우리 우기에는 가서 모여서 수행하자. 그래서 이제 각 지역마다 이렇게 모이는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안거이 시작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해서 7월 15일 날 끝나거든요. 그럼 오늘 해도 7월 15일 날 뭐 하는 거면 자자라는 걸 자자라는 것은 나무를 자자. 자기 스스로 자기 허물을 드러내고 또 이날만큼은 남의 허물을 말해도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날을 자잔날이라. 왜 허물이 되지 않느냐? 좋게 하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대중에 한 명 살아도 온갖 생각이 일어나는데 2명, 3명 내지 10명, 뭐 100명, 1000명 사는 얼마나 식구들이 일이 많겠습니까? 시비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요 안거 때는 절대 시비하지 말고 공부에만 있어라. 그렇지만은 이제 끝나는 날 15일 날 내가 이게 석 달 지내면서 불편한 점이거나 내지는 무슨 일을 잘못된 게 보이면은 그때 이야기해서 다음에 모이면 그런 잘못을 하지 않기로 하자. 그래서 이제 7월 15일은 내 허물이거나 남의 허물을 마음대로 말하는 시간을 줘요. 그것이 이제 자자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자기 허물을 드러낼 수도 저는 이제 안가면서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너거리 용서해 주시오.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내지는 누구 다른 사람 한 거 보면 저 사람 저렇게 하더라. 그게 참 보기 안 좋더라. 그럼 또 이제 그 사람 이제 또 대중들이 다 알고 또 그 사람 잘못했으면 대중들이 그 사람 잘못이셔 참여하시오. 그러면 참여할 수도 있고 그래. 그게 자잔날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면은 이제 깨끗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으면은 깨끗한 사람이고 처음부터 잘못하지 않으면은 또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참여하고 뉘우치면은 다시 깨끗해진다는 거라. 그래서 그렇게 석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그 깨끗하게 된 그런 대중들에게 공양 올리면은 그 공양복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7월 10일 자자를 하는데 목련존자라는 분이 부처님 제자 중에 이제 큰 제자 두 번째 큰 제자죠. 첫 번째 큰 제자는 사대불 존자고 두 번째 큰 제자는 목련존자인데 목련존자가 출가 전에 이 사람들은 이제 바라문 종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바라문들은 어떤 불을 섬기는 사람, 물을 섬기는 사람 그렇게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 제사를 지내면은 희생제를 지내는 거라. 소 잡고 돼지 잡고 양 잡아서 그렇게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거든요. 그래서 이 목련존자가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사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래서 이제 좀 벌어놓은 게 한계가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목련존자가 집안 살림을 3등분해서 어머니에게 1등분 드리고 요건 집안 살림을 맡아서 좀 꾸려 가십시오. 그 1등분은 내가 가서 장사를 해오겠습니다. 그 장사 미천원 삼고 또 한 등분은 3등분해서 한 등분은 요거는 제가 장사하는 동안에 밖에 나가 있는 동안에 스님들 초청해서 매일매일 그렇게 500성제를 매일매일 500분의 스님들 초청해서 지내면 얼마나 큰 부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부탁을 하고 어머니가 부탁하고 이 사람 장사하러 가는 거라. 장사하는데 어머니는 바람은 저걸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스님들 안 좋아하는 거야. 부처님 제자들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막 이제 집에서 그 제사를 지내는 거라 소잡고 대잡고 막 그래 매일매일 그렇게 그 돈으로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서 이제 진짜 돈 많이 벌어 왔어요. 왔는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설마 그런 일을 했을까? 저는 믿지 않을 거죠. 그런데 이제 누가 그렇게 하니까 그래 어머니께 그렇습니까? 하니까 내가 나는 그런 일 안 했다. 만약에 내가 말이지 그런 일 했다면은 네가 시키는 대로 안 하고 내가 그런 일 했다면 내가 앞으로 일주일 안에 죽어서 죽에 떨어지겠다 그랬거든요. 아니나들까 진짜 일주일 안에 죽었어요, 이 보살이.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 어머니는 그런 일 할 일 아니다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출가를 하게 되는 거라. 출가해서 이제 큰 신통을 얻게 됐죠. 부처님 말씀을 듣고 수행해서 부처님께 이 사람이 신통 제일이라, 내 제자 중에 신통으로서는 제일이다 하는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의 큰 신통을 얻고 나서, 그래서 어머니를 이제 찾아보려고 내 부모님이 어디가 있을까 찾아보는데 아버지는 천상에 계신 걸 알았다는 거예요. 천상에 태어나서 천상 사람으로서 행복을 누리며 살고 있다는 아는데 어머니 아무리 찾아봐도 천상 가도 지옥 가도 아무래도 어머니가 어머니를 못 찾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부처님이셔, 제가 사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찾아보고 그 있고 어머니를 아무 찾아도 못 찾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부처님이 처음에는 말씀 안 하시다가 자꾸 두 번, 세 번 그렇게 청하니까 그때 어머니는 저 아비 쪽에서 떨어져서 아주 고통받고 있다. 저도 가왔는데 안 계십디다. 그래가지고 이 목련자는 그렇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천상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신통, 이 수행에서 신통을 이루면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보이디다. 그러니까 너는 네 어머니를 믿는 정의 생각이 아직 남아 있어서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있는 걸 확인하지 못했다. 다시 한번 가봐라. 그 진짜 가니까 어머니가 아기가 돼가지고, 아기는 그렇게 욕심 부리고 그런 인으로 살장하고 욕심 부리고 그런 인으로 이제 아기한테 아비족에 들어서 그렇게 고통받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음식 준비에서도 막 이제 음식 구경을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막 자기 먹으려고 막 이렇게 감싸고 하니까 오히려 먹고서 불이 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들이 보기에 그렇게 했습니까? 막 가슴이 미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가서 이제 부탁하기로,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7월 15일 날 그렇게 자자한 대중들에게 공양 올려서 그 공양국을 회양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그 아기부터 벗어나서 천상락을 누릴 것이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백중에 제를 올리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아기의 지옥을 벗어나서 천상락을 누리게 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이 몽준을 계속 끌어 올리고 또 여러 사람이 함께 동창해서 지는 것이 백중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스님들께 자자를 마친 그 스님들 공양 올리면 어떤 일이 있느냐. 현세의 부모와 과거 7세, 한 생, 두 생, 세 생, 네, 7생, 7세의 부모, 현세 부모는 건강하고 수명이 길어지고 또 과거 7생 부모들은 이고등락한다고 그럽니다. 그렇게 백중제를 지내면 과거 7세 부모와 육종 친숙들이 다 지옥의 수생에 괴로움을 여의고 천상 같은 좋은 곳에 나서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의식이 이제 백중제 의식입니다. 그래서 안전자가 아귀에게 음식을 베푼 그런 유래가 있었고, 또 몽룡전자가 어머니를 제도한 그런 유래에 의해서 이렇게 제의 의식이 시작됐다라는 얘기죠. 3페이지 구종식이 있는데 음식을 먹는 방법입니다. 단식은 씹어서 먹는, 고기는 채소 따위와 같이 형상 있는 음식물을 씹어서 먹는 단식이라고, 우리 인간들처럼 씹어서 먹는 걸 단식이라고 그러고, 촉식은 부딪혀서 기쁘고 즐거운 감정을 일으키는 감정에서 뭔가 먹기라는 거 촉식이래요. 영가들은 촉식 내지는 4번의 식식이라는 것이죠. 마음의 힘으로 능히 몸을 부지하는 거라는데 영가들은 그렇게 한답니다. 직접 먹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어떤 보고
봄으로써 이제 포만감을 느끼시는 것이죠. 그것이 촉식이라 그래요. 또 이제 연불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마음의 안락을 누리는 것이죠. 또 사식, 삼은 사식이 있는데 어떤 사랑과 희망의 몸을 돕는 것, 선전식, 법비식, 어떤 수행력으로서 수행의 기쁨으로 음식처럼 유지되는 것. 음식이라는 것은 결국 이 몸을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상태를 유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씹어서 먹어서 이 몸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생각으로다가 이제는 수행의 기쁨으로다가 유지하는 것도 있고, 또 원식, 내가 원이죠. 원한 거죠. 원한. 원수에게 한스럽게 푼 것도 원이고, 또 내지는 좋은 소원을 바라는 것도 이제 원입니다. 한을 품으면은 그 한원에서 그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또 원을 바라면은, 그런 것에 태어날 원을 바라면 그 원으로 또 내가 이렇게 삶의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음식, 해탈식, 이런 음식의 종류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영가들에게 이런 음식을 베푼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영가시 대상 어떤 대상이 있느냐? 수자령, 심적은 새로 돌아가신 분. 수자령은 태아령, 좀 낙태한, 유산한 그런 수자령이라고. 7세 이하 아이들, 이제 수자령이라고 보통 그렇게 합니다. 그 선망종사, 또 인연 있는 영가, 또 빙의영가. 빙의란 것은 신들린 것을 빙의라 그래요. 빙의가 있느냐? 무당들은 다 빙의가 있습니다. 다 빙의해서 그래서 무당들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외부의 어떤 능력 있는 존재들을 받아들여서 그거로다가 내가 점을 보고 그러는 이들은 이제 무당들입니다. 보통 사람들도 까딱 잘못하면 이제 빙의가 된다는데, 내가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아주 깊은 병을 앓거나 그때 엉뚱한데 기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그런 존재들이 와서 내한테 이제 접촉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 육신 안에 내만 있어야 되는데 다른 영혼들이 함께 깃든다는 거라. 그것은 이제 빙의라 그래요. 그 빙의의 전조 증상이 보통 되게 아프거나 그런 증상이 있고, 거기 이제 그 빙의돼서 내게 안착되기 전까지가 되게 아프거나, 병원 가도 아무 이상 없는데 괜히 아프거나 그런 경우들, 그러면 이제 빙의의 전조 증상이라 그러고, 또 꿈을 꾸는데 희한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건 또 안 줄 알아. 자기 빙의 안 줄 알아. 그것도 다 빙의라는 거예요. 빙의 전조 증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딱딱딱 맞는 거는 이미 빙의되고 깊어진 거죠. 그런 것들은.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짓었다. 아침에 뭐 했지? 그것도 맞는다는 걸 맞다는 거라, 그게. 나도 모르게 그 생각 들고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빙의의 현상이라는 거죠. 대체적으로. 그러면 그러면 그런 능력성이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은 내 능력이어야지. 능력도 내 능력, 내 몸에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야지. 내 몸에 엉뚱하더라도 지가 내 몸을 지배해서 내를 대신한다면, 그럼 나는 어디입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빙의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빙의 들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바른 이렇게 우리 흔히 말해서 병 고친다고 예를 들으시다. 그런 일러줘도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예를 들면 연부를 하라, 내지는 다른 일 하라, 안 듣습니다. 어떤 자기 상태가 이제 이야기할 때는 거의 수긍을 해. 이렇죠 그러면 그럼 빙의된 것 같더라. 그러면 이제 수긍하거든요. 그러려면 이제 더 구병시식 같은 것도 있어요. 구병시식이 관심시적 비슷한데, 그러니까 이제 들어있는 영혼을 달래서 보내는 것이죠. 그것이 구병시식인데 말하자면은. 그런데 그런 걸 하는 경우도 할 수도 있고, 저는 구병시식 안 해봤어요. 어디 그런 사람 그러면은 관심시식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그 자기 상태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이렇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기 혼자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영혼이 섭취된 것 같으니까 그 영혼을 이제 쫓아낸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교화하는 거죠. 교화하려면 교화하는 수단이 결국은 부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라. 그래 부처님 말씀을 늘 독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또 그렇게 그 영원하게 좋은 데 가시라. 여기 있을 게 아니다 말이지. 좋은 데 가시라. 나도 내대로 살고 그래도 좋은 데 가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서로 간에 다 바른 삶이 자유로운 삶이 되지 않지 않느냐 말이지. 그렇게 분명히 내가 인식을 하고 빙 드는 사람이 분명히 인식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그런 효험이 있는데 그걸 이야기해줘도 이 사람 안 들어. 안 들으니까 나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 쟤는 아예 안 나. 그래서 만약에 혹시나 그런 경우를 보면은 집에서 저희 가서 선생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혹시나 본인이 알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는 꼭 연부를 하시오. 연부를 관세음보다 내지는 다른 일을 쭉 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거기가 스스로 교화받아서 그냥 알아서 갑니다. 알아서 하니까. 어떤 내한테 들어온 영혼은 인연이 있지 인연이 없지는 않답니다.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내한테 온 거니까. 그리고 그 인연을 좋게 하려면 연부를 하는 게 최고고, 그리고 또 다른 일을 하고, 그러면은 그 영혼이 어떤 원한 같은 게 있으면 거기가 사라지고 자기도 이제 자기 갈 길을 알아서 간다고 합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혹시나 그렇다면은. 근데 이제 혹시나 꿈에 악몽 같은 꾸기도 하잖아요. 들어들어 하잖아요. 저는 출가 전에 막 이렇게 가위 눌리고 그런 게 참 많았어요. 가위 눌리고. 근데 어디 절에 가서 연불하면 괜찮다 하는 소리를 듣고, 그래도 가위 눌릴 때 그때만 감정 관상만 하니까 그런 게 없어지더라고. 가위 눌리는 것도 없어지더라고. 새로 돌아가신 분 내지는 수사령 선망조사 했는데 그 순서가 보통 3일장 하잖아요. 3일장 하면은 보통 옛날 같으면 하루 지나서 염을 하는데 요즘은 뭐 한 8시간 지나면 염을 하기도 하고 그래 합니다. 가족들 상의하에. 근데 염하는 염불이 있고 3일 동안 장례를 지내니까 장례집에 가서 하는 염불을 시달림 염불이라고 해요. 시달림 것은 인도에는 장례하는 풍습이 화장이 있고 또 수장이 있고 또 조장이 있고 또 풍장이라서 어떤 처소를 말해놓고 그 처소에 갖다 놓는 거라. 그리고 그 숲을 이제 그 숲을 시다리면 그래. 시체 갖다 놓은 숲을 시다리면 간다는 거. 그럼 갖다 놓으면 그 뭐 동물을 뜯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장례를 지내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장례집에 가서 염불하는 건 시다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조장 같은 거는 막 이래 쫄가지고 새가 먹게 던지는 게 조장이라 그러고, 화장이라는 것도 말 그대로 화장 태우는 것이고, 수장은 물에 떠내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어떤 마을 저 외딴 곳에 장소를 마련해서 그 시체를 갖다 놓은 곳인데 거기 이제 시달리면인데 그 상가집에 가서 염불하는 시달리면 보통 세 번 정도 하는데 진짜 염할 때, 그리고 다음 날, 그리고 연결식 할 때.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저는 혼자 있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두 번째 날에 이제 가서 이제 한 번 염불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래 합니다. 염할 때 하는 염불이 있고, 임종 전에 하는 염불이 있거든요. 오래 아프거나 내지는 그래 어떤 병이 있어서 하나도 안 하고 죽도 못하고 나도 안 하고 그래 있을 때 선녀청에서 연부를 하고 그러면은 그 효험이 있대요. 그래서 경전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랬다면은 경전을 읽어주고, 선생님들 청도 공룡 올리고 그 연부를 해주고 그러면은 만약 이 생에 인연이 있는 것 같으면은 병이 나서 좀 더 생을 유지할 수도 있고, 이제 이 생에 인연이 다 했다면은 목숨을 맞춰서 좋은 곳에 빨리 태어난다.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임종전에 가서 연부를 하고 수계를 하고. 임종수계, 수계를 하면 우리는 살다 보면 나쁜 짓 할 수 있잖아요. 개는 저번에 이야기했잖아요. 예불문에 모양이 있어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생하지 마라, 지켜는 개체가 형성되는 거라. 개 상태, 개 몸이라 그죠. 개체가 형성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마라, 지켜는 지켰습니다. 그건 개체가 형성되는 거죠. 그 내가 살생하거나 하면 살생개가 깨지는 거라. 도둑질하기는 도둑질하지 말하면 도둑질하면 깨지는 거죠. 그것이 파괴라는 파괴. 그래서 파괴가 있는 거죠. 개를 어깃다 이 말이거든요. 파괴란 말이.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사람들은 그렇게 파괴를 하게 되면 이제 다시 뉘우치고 하면 또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녀들은 이제 어떤 큰 죄는
참여가 안 되고 쫓겨나야 되는 그런 죄도 있어요. 작은 죄는 물론 잘못했습니다 하고 참여하면은 깨끗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종하기 전에 만약에 계를 받으면 받은 것도 그대로 가져가는 거라 파악이 안 되고, 계를 받게 되면 이제 어떤 무리 중에도 우두머리가 되고 또 불보살이 늘 보호하는 예가 되고, 수기를 하니까 부처님 제자가 되니까 부처님 보호할 거 아닙니까? 또 죽을 때는 당당하게 죽을 수 있고, 요즘 내가 이렇게 사니까 겁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좋은 일 했는데 뭐하는 나쁜 데 갈 거라. 그래서 또 돌아가서 죽어서는 좋은 것도 태어나고, 그런 이제 또 살아서도 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바른 생활을 하는 거니까 그렇다는 것이고, 그런 어떤 큰 위신력이 있으니까 수계를 하게 되니까, 수계에서 그 수계 옹전에 가자면은 좋은 데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부를 하고 임종 수계를 하게 되면은 이 생에 목숨이 다해서 이 생에 인연이 닿으면은 빨리 목숨을 마칠 수 있고, 내지는 제가 하면은 아직 이 생에 인연이 남아 있다면은 나아서 좀 더 생을 살기도 하고 그렇다는데, 실제로 그런 게 있었어요. 어느 사람 가니까 굉장히 뭐 눈빛도 아주 맑고 돌아갈 때 보면 눈이 갱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지 않더라고. 자기가 원해서 이제 선생님들 초청해서 좀 연부를 좀 해주라 그랬는가 봐, 자기 며느리한테. 보통 해주기가 힘들거든요. 그게 왜냐하면요, 우리 불교 그 아이라고 그러시면은 아버지도 성당 다녔었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출가하고 그 다음에인가 할머니가 돌아가시는가 뭐 그럴 거라. 돌아가기 전에 이제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중풍이 있었어요.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이제 내 딸은 잘한다고 연구하고 나 마음이 타고 하니까, 나 마음이 타고 내 죽으라 나 마음이 타고 그러는 거야. 내 죽으라고 나 마음이 타고 그러는 거죠. 내 딸은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선생님들을 초청해서 연보하면 더 빨리 나을 수도 있다 하는데, 그래서 할까요? 그럼 하루까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조심을 좀 하되 그냥 간호할 때마다 내가 연부를 하고 관세마다 하면서 공양도 좀 정성껏 들고 관세마다 하고, 또 만질 때마다 관세마다 하면 이제 연부라는 마음으로 만지니까 그 병이 낫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데 가기도 하고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되고, 본인이 원해서 그렇게 그래 좀 해주라 하면은, 그럼 이제 가면 이제 그렇게 연부하고 임종수기하고, 그래서 실제로 한 보름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좋은 데 갔겠죠, 뭐. 그죠? 그래 믿어야지, 왜 깹니까? 그래서 임종 전에 그렇게 임종영불, 임종수계 하기도 하고, 그럼 돌아가시면 이제 사실은 돌아가서 바로 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그 형편이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장례 절차에 따라서 이제 우리는 다 장례식장 간다 아닙니까? 그럼 뭐 이제 방 배정 받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준비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때 뭐 저걸 안 하더라도 염을 안 하더라도 스님 초청해서 방 배정 받고 이제 뭐 꽃 같은 거 하고 뭐 사진 같은 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저를 연락하면은, 그러면 이제 한 2시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렇게 가서 하면은 이제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렇게 하는 게 좋고, 뭐 그 다음 날은 보통 염하기도 하고, 염을 일찍 끝내면 염은 가족들끼리 해도 됩니다. 특별히 뭐 염한 염을 좋긴 좋아요. 염하는 내용이 좋아요, 내용이. 그죠? 요즘은 그렇게 염불에 맞춰서 염을 하지 않냐고 그냥 다 해놓습니다. 다 해놓으면 가족들 이제 얼굴만 놔두고 박아서 이제 이별하고 그러고 이제 관 닫고 이제 그래 하거든요. 그러나 굳이 그렇게 할 일은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보고 아쉬움 좀 달래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날 스님네 초청해서 또 염불 해드리고, 맞아요. 영일식에도 특별히 뭐 또 우리 스님이 괴로워하면은 영일 잠깐 뭐 한 10분, 20분 10분 정도 연구를 하거든요. 그렇다고 가기도 그렇고, 또 내지는 장례 저까지 요즘은 매장하는 게 별로 없는데, 매장하는 거 그때까지 가져가기도 하고, 또 이제 낙골당까지 가져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번거롭지. 그렇게 안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시달림 3일 장을 하고 나서, 보통 우리 절 같은 경우는 나도 처음에는 다른 데는 그냥
관욕이라는 것이 있는데, 관욕이 영가 목욕하는 의식 관욕이거든요. 보통 그걸 49째 막째 날에 그걸 해요. 그런데 사실 그건 법이 맞지 않아요. 절에 들어올 때 그때 목욕하고 들어오지. 집이 우리 저 기도할 때 옛날 할매들 같은 거 요즘은 그걸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할매들 절에 간다가 막 목욕 째가고 막 그래 간다면 단장하게 입고 그러는다 아닙니까? 네. 그 추리하게 절에 가서 버뜩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부처님보기 부끄럽겠습니까? 영혼 상태가 영혼이. 그래서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때 들어올 때 관용하고 그래 했다는 거의 기록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바뀌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막제막 하니까 그랬는가 뭐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만은 꼭 49제 막제 날에 관용을 하더라고요. 이거는 별 맞지 않다. 내가 소임 볼 때는 이제 그때 생각하기로. 그러다가 내가 직접 이제 대장소 이제 주지소에 맡으면서는 그걸 바꿨어요. 이제 우리 절에는 이제 처음에 들어올 때 저거 하면은 장례식 다 끝나면은 보통 옛날에는 뭐 사무제까지 사무는 장날 한번 지내고 그다음날 한번 지내고 그다음 제사 지내다 거의 사무로 3번 제사 지내다가 사무라 그러는데 거의 5일째 보통 그때 이제 탈상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그냥 장례날에 다 탈상을 합니다. 그런 이제 옷 같은 거 뭐 옷이니까 그 장례복 다 반납하고 그런 이제 영정하고 혼백하고 그래 절에 모셔와서 나머지는 절에서도 준비를 하니까 가서 이제 절에서 영단에 이제 안치하는 의식이 이제 관욕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관욕 의식이랑 이제 영가 목욕 의식이라 목욕하고 새 옷을 갈아입히는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원래 법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원래는 다른 처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하고 법당으로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제 예법상에. 그런데 뭐 우리 다른 처소가 없으니까 보통 한 곳에 이렇게 병풍 처소 마련하니까 목욕탕을 마련해서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관욕 의식을 하고 이제 부처님께 인사를 드리고 영단에 안치를 하거든요. 그래 해야 좀 영가서 좀 이제 말끔하고 이제 부처님 보통 안에 앉아 있어도 내가 마음이 편하지. 이 추리하게가 이제 영혼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돌아가실 때 뭐 이렇게 다 깨끗하게 돌아가시니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죠. 뭐 엉싸고 뭐 이러기도 하고 또 이게 아까 되게 이게 뭐 뺨마디가 풀리면서 힘이 빠져서 막 다 빠진답니까? 송하게 되는 거 빠진답니까? 그런 상태로 그렇게 영혼 상태가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영혼은 자기 죽기 직전 상태로 그 상태가 유지된대요. 49일 정도 상태가. 그럼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교통사고 나가 뭐 머리 깨졌다면 피가 질질러 이렇게 자기 생각으로 유지되는 거, 생각으로 유지되는 거니까 자기가 자기 몸이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피 질질 흘리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그 상태가 유지되는. 그걸 법당에 앉아 있으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안 그렇게 깨끗한 곳에 내가 그래 앉아 있으면. 그래서 먼저 들어오는 날 관욕을 하고 영단 모시고 세워서 갚여드리고 부처님께 인사드리고 영단에 모시는 것이 그것이 이제. 그래서 장례를 끝나고 나서 절에 모시고 오면은 관용을 하고 볼 때 모시고 그래서 이제 그 전날 뭐 7일째를 다 하든지 초저막점 하든지 막점 하든지 간에 우선 시간 맞춰서 그렇게 시제를 지내고 합니다. 그래서 임종전 연부를 그렇게 하고 시담 연부를 그렇게 하고 또 49제 연부를 그렇게 합니다. 49제 할 때 이제 7번을 지내는데 7번 지내는 이유는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니까 대신해 주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지내주는 거니까 내 공덕은 7분의 1밖에 안 된다. 영가의 공덕은. 그럼 7분의 6은 어디 갔는가? 죄를 올리는 사람이 몫으로 7분의 6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7분 공덕이 온전히 1분 공덕이 되려면은 7분의 7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7번 죄를 지낸다. 그 7번 딱 7일마다 안 해도 된 거라. 몇날에서만 해도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제 49일 정도 영혼 상태가 유지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7일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85페이지는 10분 쉬었다가 85페이지를 하도록 관원 시식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0분 쉬겠습니다.